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동양의 고대 문헌들을 통해서 제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족의 조상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분이 단군일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단군 위로 올라가면 환웅, 그 위로 올라가면 환인이라는 것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환인과 환웅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고대 문헌을 보면 환인은 선출직으로 7대가 이어졌고 환웅은 18대, 단군은 47대가 이어졌는데 환인 7분, 환웅 18분, 단군 47분이 전부 유일신이신 삼신일체 상제께 지극정성으로 제사를 지내다가 고조선 11대 도해 단군 때 BC 1890년경에 단군이 되신 분이죠. 11대 도해 단군 때에 처음으로 삼신일체 상제께 드리던 제사에다가 일대 환웅을 제사를 받는 대상에 추가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대에 처음부터 수천 년간 삼신일체 상제께만 제사를 드리다가 고조선 11대 도해 단군 때부터 조금씩 변질되다가 평민들의 조상 제사로까지 변질되는 데는 300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계속 변질되고 또 변질된 것이죠. 그 제사가 변질되는 과정을 고대 문헌들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대 문헌에 나오는 삼신일체 상제는 성경에 기록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오시기로 예언되어 있던 하나님, 구원자, 동양에서 기다렸던 귀인,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조상제사 하면 공자님을 먼저 떠올리시는데요. 공자님도 원래는 하나님께 지극정성으로 제사 드리던 분인데 공자님 이전부터 수천 년 동안 민간에서 전해져 내려왔던 시가들을 모아놓은 그 시경, 또 그 외에 서경, 예기 이런 것들을 하고 그 외에 명심보감하고 중용 이런 책들에서 공자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공자님이 하나님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섬기던 분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유교는 나중에 사람들에 의해서 변질되었다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고대 동양의 조상들이 왜, 무엇 때문에 삼신일체 상제께 제사를 드렸는지 그 이유하고 그 제사가 고대부터 세상에 오시기로 예언되어 있던 구원자, 귀인을 통해서 언제 어떻게 완성되고 맞춰지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자에 의해서 제사가 완성되어 버리면 그 뒤로부터는 제사를 드리면 안 됩니다. 지금은 삼신일체 상제 하나님께 드리던 제사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면 안 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지금 현재 수많은 종교가 존재하고 각 종교마다 다른 방식으로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지금 그 제사를 지내게 되면 그 제사를 받는 존재가 누구인지,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양의 고대 기록에 등장하는 최초의 인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기전 하권에는 나반과 아만이 인류 최초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시본기에 보면 금부, 지금 대체로 연구해 보면 기원, 인류의 기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근원을 연구해 보면 개 모두 일원, 근원이 하나다. 지조야, 그 조상이 한 근원인 것이다. 그래서 환단고기 신시본기에서는 지금 인류의 근원을 상고해 보면 모두 한 뿌리의 조상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대 우리 조상들이 삼신일체 상제께 제사를 드렸다는 기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분이 환인인데 환인은 황국본기에 인류 창세 문명의 아버지 환인 천재라고 기록되어 있고 환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조덱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옛날에 환인이 계셨다. 천산에서 내려와 거처하시며 천신께 지내는 제사를 주관하셨다. 천신, 여기서는 천신은 상제, 삼신일체 상제,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세상의 문일을 겸하여 다스렸다. 그러면은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라면 제사장이고 또 세상 일을 다스렸던 사람이라면 옛날에 부족장이 이 일을 함께 했습니다. 재정일치 사회였을 때. 지금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환인을 신으로 섬기고 있어요. 그럼 이분이 신이었습니까?
신이 아니었다는 것들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희는 신이 아니었고 오히려 삼신일체 상제 하나님께 제사를 지극정성으로 드리던 분이었어요. 환희는 7대를 거쳤는데 하나님의 제사장과 부족장을 겸하는 고대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신이 되어서 제사를 받고 있는데 사람은 절대로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죽는 순간에 바로 천국으로 가든지 또 정해진 곳으로 가는 것이죠. 환국본기에 환인이 신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국본기 제1회 환인의 보편화와 환인 선출편에서 당시 사람들은 모두 스스로를 환이라 부르고 무리를 다스리는 사람을 인이라고 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환인데 그 중에서 다스리는 사람을 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환인인 것이죠. 다스리는 사람은 그때는 아주 규모가 작은 부족 국가였기 때문에 무슨 장관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죠. 자, 오가와 무리가 서로 번갈아 백성에게 환인을 선출할 때 반드시 그 사람의 업적을 살펴서 좋아함과 싫어함을 구별하고 각자 마음으로 판별하여 스스로 선택하였다. 또 마땅히 잘잘못을 비교했다는 기록까지 있습니다. 무일인 이연후 만장일치, 그러니까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때에 종지, 그것을 끝내는 것, 반대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을 때에야 선출하고 그 일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른 모든 무리도 감히 성급하게 독단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지 않았다. 인품을 굉장히 중요시 했었습니다. 급격한 산업화를 거치지 않는 나라들에 가보면 손님 접대를 잘 해주고 굉장히 사람들이 선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옛날에도 이웃 간에 너무너무 서로를 아끼면서 정말로 잘 지냈었던 것들을 여러 기록들에서 보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도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선출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됨됨이, 그 사람이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얼마나 선한 사람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잘 보아서 정말 만장일치 된 사람만 환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옛날에 왕들은 자기 자식에게 물려줬는데 이 환인은 그런 게 아니에요. 환인은 이 사람이 하다가 끝나면 다른 사람이 다시 선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대통령 선거를 하는 거랄까? 근데 이 기간은 지금하고 다르죠. 이분들은 거의 죽을 때까지 하니까. 종신제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웅을 동방으로 보냈던 분이 환인, 일대 환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환인은 7대를 거쳤는데 황국 말기에 환웅을 동방으로 보냈던 사람이 일대 환인, 거발환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종신직이었는지 아니면 몇백 년씩을 나눠서 다스렸는지 그것은 정확히 알 길이 없습니다. 단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환인이라는 분은 나반과 아만의 후손으로서 당시 인구가 많아지지 않았을 때 부족장으로서 다스리는 일과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일을 함께 했던 부족장이었던 것입니다. 이 기록은 환국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환인 다음에 바로 18대 환웅이 이 세상을 다스렸다는 기록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삼성기전상 제2의 환웅천왕의 배달 시대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3, 7일을 택하여 상제님께 제사 지내고 바깥일을 끓이고 삼가 문을 닫고 수도하셨다. 이 문장을 보면 일대 환웅 천왕이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에 아주 준비를 철저히 했고 지극정성으로 하나님께 제사 지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환광경본기 제1회 환웅천왕의 제천 행사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 환웅천왕이 비서갑에서 순행하여 머무시면서 사냥하여 제사 지낼 때에 100명을 칼로 무장시켜 제단 밑에 늘어서서 지켰다. 그 아래쪽에는 이제 대신들을 하고 백성들 우두머리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때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로 밑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상제님께 천제를 올리러 산에 가실 때의 의장이 이처럼 성대하고 엄숙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대 기록에 보면 천제라는 말이 아주 많이 나오는데 천제는 하늘의 제사 지내는 것인데 원래 천은 하나님을 일컫는 말입니다. 환단고기에 보면 인류 문화의 원형이며 한민족의 하느님 신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의례이자 문화행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웅 시대가 지나고 이제 우리 민족은 고조선으로 들어가는 거고, 고조선이 우리 민족만의 역사는 아닙니다. 수많은 나라들의 공통 역사죠. 환인 시대에는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제2강
동양의 고대 문헌을 통한 하나님 섬김 확인에서 환희는 동양 고대 기록에 나오는 최초의 인류 나반과 아만의 후손으로서 무병장수하고 추위가 없었고 수백 년씩 다스렸던 것을 보면 노아 홍수 이전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이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웅 시대가 지나고 기원전 2333년에 천산에서 단군 왕검이 나라를 세워서 그때부터 2000년 동안 47대를 거치면서 통치했다고 합니다. 평균 45년 정도씩을 다스렸는데 1대 단군 왕검으로부터 47대 고열가 단군까지 대부분의 단군들이 삼신일체 상제, 즉 창조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기록이 다 나옵니다. 자, 47대 단군에 대한 자세한 통치 내력은 고려말 이암이 그 옛날 기록들을 필사해 놓은 단군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조선 후에도 우리 직계조상이 세운 모든 국가는 부여, 삼국시대, 이씨 조선에 이르기까지 삼신상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변질되어 온 것이죠. 우리는 이제 한민족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3대 단군 때 흉노족이 빠져나갔습니다. 4대 단군 때 몽골족이 분리해 나간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그림 토판에는 그들이 동이족인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의 위구르족, 중국의 묘족, 중국의 조선족, 조선족은 동북 삼성에 살고 있는데 동북 삼성은 한반도의 2배 정도 됩니다. 러시아의 극동지역, 러시아의 고려인 대부분이 동이족이었고 그 위로 올라가면 헝가리, 터키, 키르키즈, 카자흐스탄, 노르웨이 일부 유목민 거기까지 아주 수많은 나라가 피를 나는 형제들이고 그 위로 더 올라가면 이스라엘과 중동 그리고 전 세계가 원래는 한 가족이었고 모든 민족이 처음에는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점점 변질돼서 지금처럼 된 것입니다. 자, 그럼 고조선 때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조선 일대 단군 왕검은 단군이 되자마자 무리 800명을 거느리고 단목터에 와서 삼신상제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단목터에서 단군의 8대 강령을 가르쳤죠. 제1조 2조는 삼신일체 상제께 경배하는 것이고 3조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4조부터 8조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단군의 8대 강령은 환웅 때부터 있었다는 거 말씀드렸죠. 단군 왕검 제위 67년 그러니까 BC 2283년에 마리산에 제천단을 쌓게 했습니다. 마리산은 지금 우리 강화도 마리산은 아닙니다. 고조선이 처음 세워졌던 데 천산 쪽입니다. 중국 북방이죠. 단군 왕검이 10월 상달에 국가대회로 큰 제사를 준비해서 하늘의 제사를 드리니 온 백성이 즐거워했다. 왕검께서 나라를 삼한으로 나누어 다스렸다. 우리는 대부분 삼한이라는 나라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조선 때 나라 자체를 삼한으로 나누어 다스렸습니다. 조선시대에 조자도 삼한의 한자와 어원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 말에 대한제국을 세운 것도 대한의 한자는 조자와 그 어원이 같기 때문에 한자를 쓰는 것으로 대한제국으로 이름을 정했던 것이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조선 일대 단군왕검의 제천의식들은 고려시대 이해함의 단군세계에 필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전 기록들을 필사해 놓은 것이죠. 자, 2대 단군 부루 BC 2240년경에 단군이 된 분입니다. 매년 하늘의 제사를 드릴 때에 나라에 큰 축제를 열어서 모두 삼신상제 하나님의 덕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며 화합했다. 이때 부른 찬양가는 어하가인데 이때 대조신을 찬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대조신이 도대체 뭐지? 대조신이 뭐지? 여러 군데 훑어봤더니 소도경전 번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조신은 하늘의 주재자이신 삼신일체 상제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2대 부루 단군 때에 부른 찬양가는 대조신을 찬양하는데 그 대조신이 삼신상제, 삼신일체 상제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죽어 없어지나요? 귀신은 죽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목사님들도 알지만 스님들도 알고 무당들도 아는 것입니다. 귀신은 절대 죽어 없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도 우리 몸에 죽으면 몸에서 빠져나갈 뿐이지 시간이 많이 지난다고 해서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이 세상 마지막 때에 부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진화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수많은 과학자들이 지금 연구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지금 수많은 과학자들이
생명복제를 한다고 하고 놀라운 발명품들을 만들어내니까 아주 대단한 것 같지만은 그 모든 과학자들이 모여서도요, 산소 원자 하나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산소 원자 안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해 있는 핵이 있고요. 그 핵 주위를 아주 멀리 떨어져서 전자가 돌고 있는데 그 전자가 돌고 있는 데까지 산소 원자의 크기입니다. 근데 그 산소 원자 안에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핵이라고 했는데 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어떤 모양으로 존재하는지를 몰라요. 양성자와 중성자가 어떤 형식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과학자들이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식량 문제가 대두되면서 과학자들이 식물의 엽록소를 통해서 광합성이 되는 그 과정을 알아내게 되면 그냥 공장에서 햇빛하고 물하고 어떤 영양분하고 이렇게 주면은 어마어마한 식량을 만들어낼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각 나라마다 연구하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광합성이 일어나는 시간은 10만 분의 1초도 안 돼서 광합성이 일어나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수많은 과학자들이 그 많은 시간을 연구를 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회로도 하나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대단한 것 같아도요,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변질된 것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귀신이 죽어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사람의 영혼도 죽어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물며 고대 우리 조상들이 환인 때 7대 환인, 18대 환웅, 47대 당군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제사 드렸는데 우리 민족은 그 하나님이 죽어버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죽어 없어질까요? 사람의 영혼도 절대 죽어 없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죽어 없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이상한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잊어먹었습니다. 중간에 오면서 수천 년 지나면서 하나님을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당시 세상의 한 중간 중동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 후손들을 훈련시켜 가지고 하나님을 다시 알게 하는 성경을 기록하고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신앙을 갖게 하도록 성경을 온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삼신일체 상제 중 한 분,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실 귀인 하나님, 그분이 바로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인 것입니다. 구원자 마시아흐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제사는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바뀌었어요. 3대 당군 가륵에 대한 기록에는 이미 그 스승과 제자의 도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천상의 상제님을 대신하여 나라를 다스릴 때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펴서 이롭게 하여 한 사람도 자신의 타고난 성품을 잃지 않게 하며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군이 강력한 힘을 가진 부족장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자기가 다스리는 그 영역은 하나님께서 자신한테 잘 다스리라고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다스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다스리는 영지에서 한 사람도 상처를 받아서 악해지거나 타고난 그 아름다운 성품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없도록 포악해지지 않게 나쁜 사람이 되지 않게 사랑으로 잘 다스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하신 그 명령을 잘 이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나서 사람을 만들어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 그런 것들을 이때는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5대 구울 당군. 구울 당군 때 황충이 이제 벌레들이죠. 메뚜기인지 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황충이 크게 번져서 채소들을 먹게 되니까 5대 당군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 황충을 없애주시라고 기도를 하니까 며칠 만에 그 황충이 다 사라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그 삼신단에 무궁화를 심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국화가 무궁화인데 환화라고 해서 고조선 때도 이미
우리 민족은 이 무궁화를 국화와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 무궁화에는 영광스럽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상장을 줄 때도, 포상을 할 때도, 또 훈장을 할 때도 무궁화 문양을 넣어주는 것이죠. 또 영원하다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궁화 자체가 무궁화는 영광스럽고 영원하고, 이것이 성경에서 누구를 이야기하는 건 줄 아십니까? 또 이 땅에 오셨다가 심판주로서 이제 다시 오실 구원자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6대 닮은 당군. 6대 닮은 당군은 시를 아주 잘 짓는 사람에게 서효사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지어라. 그래가지고 그 시를 하나님께 이제 드렸던 기록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삼신께서 밝게 세상에 임하셨고 삼신상제님 섬기는데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중간에 보면 약간씩 변질되는 부분들이 나와요. 8대 단군 때 이제 삼조고라는 기록이 처음 나옵니다. BC 1993년에 단군이 된 8대 단군의 꿈속에 이제 삼조고를 봤다고 하는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어떠한 신앙으로서 남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사를 받으시는 대상도 계속 추가되고 여러 가지 이제 신화도 계속 추가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 하나님만 섬기던 신앙이 점점 변질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언제부터냐? 직접적으로는 11대 도예당군, 그러니까 BC 1891년에 당군이 되었던 도예당군이 이때부터 이제 변질되기 시작했고, 근데 이 도예당군도 소도를 설치해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 지냈고, 24대 연나당군 때 소도를 증설해서 하늘의 제사를 지냈다고 나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삼신일체 상제께 드리던 신앙이 11대 도해단군 때부터 어떤 큰 나무를 환웅으로 이제 묘사해서 제사를 받는 대상에 환웅을 추가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뒤로도 당군들은 지극정성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그 중에 16대 당군, 33대 당군, 47대 당군이 이제 제사 대상을 추가시켜버렸죠. 그러면서 점점 신앙이 변질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동이족 모든 나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규원사와 단군기에 보면은요, 하늘의 제사를 지내어 근본에 보답하는 의식은 단군으로부터 시작된 것인데, 자, 이 문구가 시간이 지나면서 옛날 그 책들이 많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전 기록들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원사화를 기록했던 부계자라는 분도 단군 때부터 하나님께 제사 지냈다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실제 그 전의 기록들을 이렇게 보면 환인 때도, 환웅 때에도, 환인 7대, 환웅 18대에도 오직 하나님께만 지극정성으로 제사를 드렸던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이제 많은 기록들이 없어지고 계속 변질돼 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이 약간씩 희미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후대 역대 모든 나라들이 하늘의 제사를 지내지 않음이 없었으니 규원사화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고조선 후에도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여, 예맥, 마한, 신라, 고구려 등 모든 나라들은 10월에 제사를 지냈고, 백제는 1년에 4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각각 도천, 무천, 제천, 교천, 영고, 동맹, 이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천 행사를 했다,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배우는데, 그게 실제 삼신일체 상제, 지금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부여에서는 또한 하늘의 제사를 드리며 소를 잡아서 그 발굽으로 길흉을 점치는 풍속이 있었으니 대개 그 원류가 오래되고 요원하지만 생활에 깊숙이 젖어 풍속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점치는 것들은 기록상에 보면 부여에서 처음 나오는 거죠. 고조선 때까지는 점치는 것은 없었는데, 물론 제사 드릴 때 항상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던 거, 또 중국이나 이런 데 보면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던 거, 조선시대 때도 양을 수입해 가지고 제사를 드렸던 기록이 나오고요. 소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보기 쉽게 표시를 해보면 한민족의 고대 제천 행사는 소도에서 지내는 제사의 대상은 일반 잡신이 아닌 온 우주의 절대자인 삼신일체 상제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고조선 때 47분의 당군들이 환인시대, 환웅시대 후에도 고조선 당군 47대 47분이 소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소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기록들은 우리 책들에도 많이 있고, 중국의 책들에도 둔학문서라고요. 여기에서 이제 고조선 사람들은 소도제를 지낸다, 그런데 그것이 무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만에서 소도제는 고조선 자체를 3한으로 나눠서 다스렸기 때문에
이 사만에서 소도제를 지낸 것은 고조선 시대 이야기입니다. 자, 부여 때는 영고, 발해하고 동해는 무천, 고구려 동맹, 백제의 교천, 신라의 가배, 전부 삼신일체 하나님, 우주의 절대자이며 유일신이시고 조물주라고 불렸고 창조주라고 불렸던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제사를 삼일체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책은 웅진 싱크백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올려봤습니다. 고조선은 저쪽에서부터 시작한 것이고 이 한반도에서 고조선이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이쪽으로 이동해 오면서 살았던 그런 것들이죠. 인류 이동이 아주 오래된 것 같지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터키가 우리하고 같이 동진을 하다가 나중에 터키는 다시 서쪽으로 갔죠. 다 한 피를 나눈 형제들이고 그 위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한 사람의 후손인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생각하는 고대 그 왕들의 제천 행사는 지금 유교에서 제사 지내는 식으로 과일만 갖다가 이렇게 제사를 드렸던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환인시대, 환웅시대, 고조선, 그리고 그 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모든 나라들은 소나 양으로 제사를 드렸었습니다. 기록들을 보면 옛날 예절에, 그 예절은 원래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무릇 제천 할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반드시 먼저 길한 날을 정하고 흰 소를 선택해서, 백우죠, 흰 소를 선택해서 이를 보호하여 키우다가 날이 되면 잡아서 그 머리를 높은 산이나 강나루에서 제물로 올렸다. 백두는 흰 소의 머리를 이름하는 것이니 또한 여기에서 연유한 것이다. 규원사와 당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흰소를 선택하여 보호해서 키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리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하나님께 드리는 양들을 키우는 것을 보면 어떻게 키우냐면요, 양 새끼가 태어날 때가 딱 되면 돌로 만들어진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 전망대는 아래쪽에는 양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사람까지 같이 거처 할 수 있는 장소고, 위에는 보통 전쟁 때에는 적들이 오는 걸 보는데 그때는 사자나 이리떼나 이런 것들이 와서 양들을 공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전망대입니다. 그 전망대 안에 돌로 구유를 만들어 놨는데, 그 돌로 그 사각형으로 구유를 만들어 놨는데 양이 새끼를 낳을 때가 되면 그 양을 끌고 가요. 거기로, 그 전망대로 끌고 가서 거기에서 이제 새끼를 낳는 거죠. 새끼를 낳자마자 바로 흰 강보로 싸버리는 거예요. 그 강보로 싸가지고 그 구유, 돌로 만들어 놓은 구유에다가 딱 집어넣어서 절대 움직이지 못하게 젖 먹일 때만 꺼내가지고 먹이고, 그렇게 하다가 며칠 동안 있다가 다시 내려와서 이제 무리에 합류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양들이 태어나자마자 좌충우돌해서, 거기는 돌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좌충우돌해서 여기 찍고 저기 찍고 하다 보면 흠이 생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 절대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호를 해서 키우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셔서도 사람들의 죄를 지고 성전의 제사 제물로 바쳐지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가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그분이 바로 구원자다. 그분이 임마누엘,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걸 얘기를 하죠, 천사들이. 그러니까 목동들이 그 한밤중에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작은 동네가 아닙니다. 큰 도시인데 밤새도록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즉시로 그 자리로 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질 양들이 태어나자마자 눕는 자리,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전에 제물로 드려질 것인데, 그 제물로 드려질 양들이 가장 먼저 눕혀지는 장소, 그 자리에 눕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은 이 땅에 구원자가 왕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로 오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예표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올리고 나면 바로 이제 한자를 올려드릴 텐데, 이 소나 양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진짜 속죄 제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소와 양들은 뭐냐면 속죄 제물입니다. 죄 용서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었어요. 원래 그 죄 용서를 위해서 드리는 것인데,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아,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는 존재가 있구나. 그러면 실제 진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는 존재는 이 땅에 제물로 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모든 죄가 사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시 구원받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일대환인부터 조선의 마지막 고종 황제까지 제천 행사를 했습니다. 그 제천 행사를 하는 것은 장소는 다 달랐어요. 그렇지만 제천 행사를 누구한테 했냐면 삼신일체 상제, 그 상제 하나님께 했습니다. 자, 고대에는 단목터, 소도, 고려 때부터는 이런 원구단, 환구단을 지어서 왜 원구단이나 환구단이라고 하냐면 둥글 원, 둘을 환자이기 때문에 환으로 불렀는지 원으로 불렀는지 한자 문헌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불른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원구단이라고도 하고 환구단이라고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고려 성종 AD 981년에 왕이 된 성종 때 처음으로 이 환구단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종 때 이제 삼신일체 상제께 제사를 드렸고 거기다 이제 고려 태조까지 이제 제사 받는 대상에 추가해서 드렸는데 고려 우왕 때 1385년에 폐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조선의 마지막 왕인 고종 황제 때에 다시 건설을 했습니다. 환구단에 자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구단의 건축 원리는 고대 문헌들을 참조해서 지은 것으로서 삼신일체 상제께 대한 신앙 고백으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자, 건축 원리는 삼신일체 원리를 그대로 따랐고 삼신일체 하나님께 드린다는 신앙 고백으로 지어진 것이죠.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디자인 자체가 삼신일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의미를 반영한 것이죠. 자, 3층 제단입니다. 요게 이제 제단인데 요 안에서 제사를 드린데 그 위에 이제 집을 지은 건데 제단은 3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3층이 처음 지어진 다음에 이쪽으로 그 이전을 했는데 처음 지어졌을 때 단의 높이가 각각 3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층 제단의 3척씩의 높이 그리고 지붕이 3층입니다. 그리고 옆에 돌로 북 모양의 조형물을 만들었는데요. 이것도 삼석고입니다. 3개의 돌북이죠. 문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 산문이 있습니다. 산문. 맨 앞쪽에 산문이 있는데 삼신일체 상제면은 그러면은 신이 세 분이냐? 신이 세 분이란 말이냐? 아니, 신이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다. 본체는 한 분이고 작용은 용은 세 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많은 부분에서 조물주는 유일신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신론으로 빠지는 것도 아니죠. 우리 조상들은 좀 특이해요. 조선시대 때 변질돼가지고 삼신할머니라고 부르면서도 그러면 삼신할머니가 세 분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옛날 할머니들이 세 분이라고 않고 한 분인 것 같은데 말씀을 못 하시는 것이죠. 굉장히 특이한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 삼위일체를 말하려면 어느 한 나라의 말 가지고는 설명이 잘 안 돼요. 굉장히 신비로운 하나님은 그렇게 신비로우신 분이에요. 여러 나라 말을 같이 이렇게 써가지고서야 이제 어느 정도 설명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참 놀라운 것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구별은 되지만 나눠지지 않는 분. 이 산문 저는 이거 보고 야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느 정도는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이 문 이름이 하나예요. 하나. 동대문 남대문 이런 식으로 이 문은 한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 민족이 고대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지구상에 많은 민족이 있는데 환희는 노아 홍수 이전 공통조상입니다. 환웅도 공통조상입니다. 18대 하면 아주 많은 민족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단군 때 이제 처음으로 우리 조상이라고 하는데 단군 때도 몽골족 빠져나갔죠. 아메리카 흉노족, 훈족 지금 헝가리죠. 훈족 빠져나갔죠. 그 뒤로도 조선족 빠져나갔죠. 뭐 아주 단군이 우리 한민족의 조상이라고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인류 초기 수천 년간 유일신만 섬겼다는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대 환희는 만장일치 선출직으로서 7대를 다스렸는데 이분들이 오직 삼신일체 조물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뒤로도 18대를 거치는 환웅, 이때도 오직 삼신일체 상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고조선 때부터 이제 처음으로 이제 변질되는 게 나오죠. 단군 왕검이
BC 2333년에 나라를 세웠고 그 뒤로 고조선이 2000년을 유지해 내려오는데 자 11대 도해당군 그러니까 BC 1891년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이죠. BC 1891년에 처음으로 제사를 받는 대상에 오직 하나님만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죠. 그 제사를 받는 대상에 일대 환웅을 추가했습니다. 이때부터 점점 변질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자 16대 윤하당군 때 국조 그러니까 나라를 건국하는 사람들을 제사의 대상에 포함시켰고 33대 간물당군 때 삼성사를 세웠습니다. 이건 불교 사찰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신앙이 변질돼 가면서 이제 나라가 망했다고 교원사화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 망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들이 뭐냐면 44대 당군이 나라를 대부여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삼한을 삼조선으로 변경했습니다. 이거 한의 한자하고 삼조의 조자는 어원이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것을 따라간 것이죠. 그 뒤로 변질된 것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불교가 언제 처음으로 전래됐습니까? 이 땅에 불교가 처음으로 전래된 것은 AD 372년입니다. 불교는 태양신을 기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불열의 태양신입니다. 미트라는 불교에서 미륵불로 부르고 태양신 이름입니다. 미트라. 아수라, 비로자나불, 태양신입니다. 나라마다 태양신의 이름을 다르게 불렀기 때문에 신이 여러 명인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인도 안에서조차도 통일되기 전에는 지역마다 태양신을 다른 이름으로 불렀었습니다. 그런데 그 태양신은 여러 명의 신이 아니라 한 가족 세 사람의 이름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부처님의 이름들을 보면 대부분 태양신 한 사람이에요. 석가모니는 사람이고 그 외에 이제 많은 사람을 부처님이라고 나중에 부르는 거죠. 석가모니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자신이 신이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AD 1200년경에 유교식 조상제사가 이 땅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삼신일체 상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변질된 것입니다. AD 1200년경 그러니까 고려 말 때부터 들어와서 몇 개 가문이 사당을 세우고 조상제사를 지내기 시작했고 이성계 조선 태조가 이 땅에 유교를 받아들이면서 조상제사가 시작됐는데 평민들은 그때 제사 지내지 않았어요. 몇 개 가문 그러니까 고위 몇 개 가문만 조상제사를 지내기 시작했던 것이고 조선시대 때 보면 지역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노비가 뭐 한 지역에서 50%나 50%가 넘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평민들도 작았고 대부분 노비였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조상 제사를 지낸 가문들은 몇 개 가문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평민들이 자기 조상 제사를 지낸 것은 지금으로부터 200~300년밖에 되지 않았고 4대 조상 제사가 정착된 것은 갑오경장 때입니다. 1895년 때부터 4대 조상 제사가 드려지기 시작했고 그런 것들을 간소화시킨 게 68년도에 2대 조상 제사로 지내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뀌었는데 실제로 평민들의 조상 제사가 시작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12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조상 제사를 지내면은 그 조상 제사 지내는 게 우리 풍습도 아니었고 중국에서 넘어온 것이죠. 자, 환인 7대, 환웅 18대, 고조선 2000년간 고조선은 47대 당군들이 평균 45년씩 통치하면서 전부 삼신일체 상제 유일신께만 제사를 지내다가 이 도표처럼 변질되어 가는 것입니다. 최초로 변질된 기록은 BC 1891년 도해 당군 또 16대 윤하당군 때 삼신상제 하나님께 천제를 드릴 때에 환인천제, 환웅천황, 치우천황, 당군 왕검을 배향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한 사람 4사람을 제사 대상에 추가한 거죠. 33대 간물 당군 때 삼성사를 세우고 환인, 환웅, 당군 3사람을 이제 제사의 대상에 포함시켰고 문헌을 읽어보면 삼성조의 높고도 존귀하심은 삼신과 더불어 공덕이 같으시고 이게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죠. 변질되어 가는 것입니다. 7분의 환인, 18분의 환웅 오직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렸는데 삼신일체 상제께만 제사를 드렸는데 어찌 그 제사를 드린 분하고 받는 분이 공덕이 같겠어요. 변질돼서 이렇게 생각한 것일 뿐이죠. 삼신상제님의 덕은 세분 성조로 말미암아 더욱 성대해지도다. 이 세분 성조로 인해서 삼신상제의 덕이 더 높아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도 물론 삼신상제, 삼신일체 상제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기는 하지만 제사 대상에 추가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 유일신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계속 수천 년간 하나님을 섬기다가 한 3,000년 동안에 계속 변질되면서 하나님을 잊어먹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고 있었죠. 그랬는데 서양과 중동도 동일한 신을 섬겼기 때문에 서양에서 하나님의 관하에서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다시 성경이 들어왔습니다. 서양과 중동과 동양에서 섬겼던 그 조물주 그분은 유일신이신 창조주 하나님 한 하나님입니다. 우리나라 신앙이 점점 변질되어서 나중에는 잊어버렸을 뿐이지, 그래서 다시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고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만, 그 성경을 통해서만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오시기로 되어 있던 하나님이 진짜 왔었다는 것들,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는다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믿고 행함이 없는 사람들은 그 구원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공동체, 그 교회 안에 들어가서 싫든 좋든지 간에 부딪히면서 그들과 같이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하나님은 사람들을 공동체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께 공동체로 부름받은 신앙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섬기면서 함께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조선왕조 실록이나 교환사와 이런 데도 보면 제사가 변질된 것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도 하나님을 믿다가 많이 떠났을 때 종교개혁을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최근에도 1500년대에 종교개혁이 있었죠. 근데 우리 조상들도 종교개혁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조선왕조 실록에 태종 13년에 기록된 것인데, 문헌통고에 살펴보면 산천에 작을 봉해 준 것은 무후, 당나라 척천무후죠. AD 624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무후로부터 시작하였고 송나라 진종 때에 이르러서 오악을 봉하여 모두 제로 삼았으며, 오악 그 높은 산들이죠. 산들을, 모든 산 꼭대기에는 그 바위들이 서 있습니다. 그런 산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악을 모두 봉하여 제로 삼았으며 또 각기 후로 봉했습니다. 이제 신도 되고 신의 안 해도 되는 것이죠. 산들이. 그래서 이제 저기 송나라 진무가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 하나님은 단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단지 한 분의 삼신일체 상제 한 분 유일신이 있을 뿐인데 어찌 산을 하나님이라고 이룰 수 있느냐. 또 그 후전을 그 뒤에다 세운다고 하니 내가 알지 못하겠지만은 어느 산이 하나님과 짝으로서 부부가 되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을 춘추 전국 시대에는 이제 부모님을 높은 자리에 앉혀놓고 밑에서 이제 절하는 것을 제사라고 했는데, 조상 제사는, 죽은 조상에 대한 제사는 그때까지도 이제 평민들한테는 없었습니다. 공자 때도 물론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단지 홍무예제에서 그 기록된 것을 보면 악진, 해독을 제사하는데 모두 모악, 모해의 신이라고 일컬었고, 그러니까 모든 높은 산, 깎아지른 바위 절벽들이 높이 솟아있는 그런 산들이죠. 그런 모악, 또 모해, 여기는 이제 어떤 그 배를 대는 항포구 비슷한 데입니다. 모해의 신이라고 일컬었고, 아직 작을 봉한 호는 없었습니다. 전조의 전 조정에서 경내의 산천에 대하여 각기 봉작을 가하고 혹은 처첩, 자녀, 생질의 상을 설치하여 모두 제사에 참여하였으니 진실로 미편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산천에서 산과 항포구를 신이라고 일컫고 거기서 이제 제사하고, 사람들의 모양을 이제 상으로 설치해서 거기에 이제 제사했다는 것들은 이거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수천 년간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변질된 것은요, 아주 신앙이 좋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BC 1891년에 단군이 된 도해 단군 때 환용상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렸다는 기록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 변질된 것을 볼
볼 수 있지만 BC 5500년부터 3600년 동안 오직 하나님께만 제사를 지극정성으로 드렸었는데 그때까지는 단 한 번도 제사가 변질된 기록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들을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이제 행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 그 넓은 데 밤새도록 건넜는데 18km나 되는 그 넓은 그 바다를 하나님께서 물을 바람으로 밀어버리고 이 사람들이 그 바다 가운데를 건너가지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자마자 애굽의 군대가 따라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다 몰살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기적을 보고도요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제 바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 밑에까지 갔죠. 시내산 밑에서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은 자 모세는 그때 이제 하나님께 올라가서 금식 기도 중입니다.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너르게 되는데 그 동안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세의 형 아론이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성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서 금붙이를 받아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돌로 단을 쌓고 그 위에다 송아지를 세웠죠. 그러고서 이제 아론이 하는 말입니다. 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6개월도 안 된 상황입니다. 홍해를 건넌 지 6개월도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들을 이스라엘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벌써 잊어먹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민족은 BC 5530년부터 하나님께만 드리던 제사가 최초로 변질되기 시작한 BC 1890년 11대 도요당군까지 태초부터 3600년 동안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렸던 민족입니다. 이런 민족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쓰시긴 하겠지만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면은 그건 이단입니다. 선택된 민족은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이 막 계속 변질되고 잘못되어 갈 때 옆에 있던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쳐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고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났죠. 근데 우리 민족도 옆에 있는 민족처럼 사용되기는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과 나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사용되는 쓰임을 받는 게 아니고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다시 복음을 전해주는 민족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시아흐 예슈아, 그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450번 이상 예언되어 있고 예표되어 있던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을 믿고 다시 구원받는 길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 그런 데에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은 아닙니다. 조직신학적으로도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거는 유대인들에 비하면 우리 민족은 아주 신앙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천제를 드린 장소 소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당군 왕검이 천자로 추대되기 전에 천제를 드린 단목터는 고조선 최초의 소도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도 실제로 환웅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 민족 최초의 제사터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고조선 때 소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11대 도예당군 때 전국 12곳의 그 명상 가운데 아름다운 것을 뽑아서 곡선 소도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13대 헐달 당군 때 곳곳에 소도를 많이 설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4대 연나 당군 때 소도를 증설하였다. 당군세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다 삼신일체 상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곳입니다. 이 마리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마니산하고 같은지 아닌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고려사에는 마리산 또는 두악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세종실록에서는 마리산으로 적고 있습니다. 당군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기록들은 많이 있는데 소도에서 제사를 지냈고 마리산에서 제사를 지냈던 기록도 있는데요. 지금 마니산 얘기하는데 거기하고는 같은 곳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 산에서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었는데 여기에 이제 보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단을 지극정성으로 제사를 드렸다면 우리 기본적인 생각으로 초현대식으로 돌들을 잘 다듬어 가지고 제단을 쌓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절대로 다듬은 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도 옛날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을 쌓을 때 절대로 돌을 다듬지 않았어요. 자, 성경 신명기에 보면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번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위에가 이제 넓은 것이죠. 출애굽기에도 보면 만일 돌로 나의 제단을 쌓을 경우에는 다듬지 않는 돌로 쌓아라. 거기에 정을 대면 부정을 타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을 절대 못 되게 하는 것이에요. 이 마리산이든 한백엄이든 무등산의 천제단이든 우리나라에 이런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곳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무등산 천제단입니다. 이것은 아주 후대에 설치된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에 설치됐다고 해도 절대 이 돌을 다듬어 가지고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 이제 우리 어렸을 때 배웠던 소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옹진 싱크백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인데요. 삼안에 소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원래는 이제 고조선 때부터 소도가 있었고 고조선 때 당군들이 나라를 삼안으로 나누어서 다스렸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마한, 진한, 변한 때 기러기 모양처럼 이렇게 새 모양을 해가지고 높은 장대 꼭대기에다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소도다.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솥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솥대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많은 나라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솥대가 뭐냐?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장소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요 책에서 말하는 삼한은 마한, 진한, 변한, 그리고 삼국시대에 그 흡수되기 전에 있었던 마한, 진한, 변한 이 나라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삼한의 근원은 고조선입니다. 고조선. 이때 고조선이 망하고 나서 일부 지역은 부여가 다스리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생기면서 그 지역을 다 흡수해서 삼국이 되는 것이죠. 삼안에 소도가 있었고 소도 안에는 하나님의 제사장인 천군이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천군은 소도 또는 솥대라고 하는 특별한 지역에 머무르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원래는 죄 용서를 빌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었는데 나중에 복을 빌기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떠나버리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 자리를 누가 차지했냐면 악한 사탄이, 악한 귀신들이 차지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소도의 한 기능으로서 다른 기능이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죄를 지은 사람들이 소도에 도망가서 숨어서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룩한 곳인데 죄인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도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죄인들은 들어갈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죄인들이 이 거룩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 소도에 들어가면 될까요? 말 자체가 어폐가 있는 것이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저도 군 출신이지만 군인이 뭐 그렇게 악한 건 아니에요. 죄인보다도 악합니까? 아니에요.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악합니까? 아니에요. 근데 군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데 죄인들은 들어갈 수 있다? 우리 기록은 여기까지만 있습니다. 왜? 왜라는 거는 기록물을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우리 고대 문헌에 보면은요, 우리가 사는 땅이 아주 큰 듯하지만 하늘의 작은 구슬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주 작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는 동서양이 다른 신을 섬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처음 수천 년간은 유일신, 창조주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을 섬겼었기 때문에 사만이 존재하고 있었던 시대에 소도에 대한 설명이 있는 문헌이 있는지 여러 군데 살펴보면 우리나라 고조선과 같은 시대 때의 일인데요. 고조선이 망하기 1200년 전에 기록되었던 구약 성경 민수기에 도피성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도피처, 도피성. 민수기에 도피성에 관한 기록이 아주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읽고 나서 보면 왜 소도에 죄인이 들어갈 수 있었는지 그것을 아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당시 시대에 한 유일신의 통치를 받고 있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군대는 들어가서 죄인을 잡아 나올 수가 없는데 죄인은 들어갈 수 있는 곳, 도피처가 이스라엘에 6군데가 있었습니다. 고조선 때도 여러 군데 소도를 설치했다고 했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소도 됐지만 죄인들이 도망가서 숨을 수 있는 장소도 되었습니다. 일명 도피처인 것입니다. 자, 그럼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소도, 거룩한 곳, 군인은 안 되고 죄인은 된다? 자, 성경 민수기에 BC 1400년이 되기 전에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에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라. 이 도피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뿐 아니라
너희 중에서 영주하거나 잠시 머무는 외국인들에게도 피신처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과실로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든지 이곳으로 도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아니라 과실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죠. 도끼 가지고 나무를 탁 쳤는데 도끼날이 빠져서 옆에 있던 사람을 쳐버렸어요. 그럼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럼 이거 어떡합니까? 아무리 친하더라도 그 가족들이 와서 보복을 하려고 할 텐데 이때는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가죠? 도피성으로 도망갑니다. 이스라엘 땅에 요단강 서쪽에 3개, 동쪽에 3개 이렇게 해서 6군데가 있었습니다. 소도는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으로 천군이라는 제사장이 거주하는 곳이며 군인들이 들어갈 수 없고 죄인들이 피신할 수 있는 곳입니다. 소도에 대한 설명을 보면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 군인들은 들어갈 수 없는데 죄인은 들어갈 수 있다. 자, 성경의 도피성과 소도는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만들었고 지극히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죄인들은 들어갈 수 없지만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만이 피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죄인은 당연히 들어갈 수 없는 거룩한 곳이고 이웃에게 작은 피해를 주었다면 지금처럼 각박한 세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상해주고 용서를 빌고 살 수 있습니다. 자신의 태어난 고향과 가족과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도망가야 할 정도의 사건이라면 사람을 죽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인 경우 외에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가서 소도에서 살겠다? 그런 사람은 없을 것이고 소도로 도망가야 한다는 것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 외에는 뭐 다른 경우가 있겠습니까? 자, 이런 것을 보면 고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 하나, 이제 소도 앞에 이런 까마귀인지 기러기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새 모양을 만들어서 세워놓는 거예요. 소도 앞에 이런 것들을 이제 세워놓는 건 거기는 소도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소떼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제사장 천군이 머무르던 신성한 지역을 나타내는 말이었는데 나중에 이것을 이제 소떼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걸 소떼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한반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동남아에도 있고 저쪽에 천산 가는 쪽까지 있고 뭐 아메리카 쪽도 있고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옛날 모든 민족의 조상들이 다 하나님께만 제사 드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현재 뭐 여러 나라를 다녀보면 이런 이제 소떼들이 아주 다양한 모양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소도가 아닌 지역에 민간 신앙으로 이런 것들을 세워놓는 데가 아주 많이 있는 것이죠. 원래는 다 하나님을 믿었던 신앙이었는데 변질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도 고대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고대 중국의 제천 행사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중국의 모든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조상 제사를 가장 먼저 시작했고 이 동남아 쪽에 조상 제사를 전파한 나라라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